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예, 스가랴가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가랴가 그 가련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양떼를 억압하는 새 목자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양떼는 오히려 스가랴를 미워했습니다. 스가랴도 더는 그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양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리라. 그런 다음 스가랴가 은총이라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꺾어서 그가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떼 가운데 가련한 양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을 은총의 지팡이와 연합의 지팡이로 돌보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더는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의 스가랴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것은 선한 목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은 30개는 그 당시 노예의 몸값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약 들에서 소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들이받아서 그 노예가 죽으면 그 노예의 죽은 몸값으로 노예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을 은총과 연합이라는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백성들은 그의 품삯으로 죽은 노예의 몸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은 30개를 바꿔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대로 은 30개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연합이라 부르는 둘째 지팡이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은 약 500년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으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값없이 버렸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6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거의 300만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안이 북새통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말에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그 땅에서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튿날 월요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곳에는 짐승들이 울었습니다. 정작 기도하러 성전에 온 사람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성전 한 구석에 밀려났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을 눈감아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이에 놀란 양떼가 도망가고 소떼가 소리를 치며 도망가고 동전이 쨍그랑 쏟아지고 비둘기가 성전에서 푸드덕푸드덕 날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으므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면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배신자는 가롯지방 사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거기서 자기도 한 자리 크게 차지할 것이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동뼈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는 예수 공동체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는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수군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것이니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 리가 없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꼭 식인 사상을 전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대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때부터 많은 제자가 예수님 곁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실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자기도 예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그동안 잘못 봤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물을 켜고 있었구나. 가룟 유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가룟 유다는 일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렇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 안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자기 가족들을 한 식구처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예수님 안에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가 크게 화를 내며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쳤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만을 위한 비자금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도 예수님께 헌금을 했더라면 자기가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만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치의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1년 연봉 전체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엿새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당신에게 부어서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놈의 죽음 타령이시구나. 선생님 이제는 아예 당신의 장례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메시아 왕국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다 틀렸다. 선생님을 더 따라다녀봐야 이제는 뭐 뜯어먹을 것도 없겠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과 권력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을 내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 얻을 때 풍성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으면서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내 자식 명문대학에 합격해달라고만 조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몇 달 교회를 다녀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느냐? 예수 믿어봐야 하나도 소용없다. 그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날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탐욕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서 배신을 실행에 옮기게 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얼마나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방도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제발로 찾아와서 뜻밖의 제안을 하자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로써 오늘 본문의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기의 스승을 죽은 노예의 몸값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닥칠 화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실컷 이용해 먹고 마지막까지 뒤통수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룟 유다의 결과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에 잡혀가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얻어맞으시고 군인들의 손바닥에 모욕적으로 맞으시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씩 웃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죄니 네가 당하라. 그들은 괴물이었습니다. 그제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나가서 스스로 높은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그 높은 나무에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단물 빠진 껌처럼 그를 뱉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실컷 이용해 먹고 마지막까지 뒤통수를 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 자신이 사탄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비참하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 또한 스가랴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얄팍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주님과 헤어질 결심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